이제 소유기 제3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제 정비의 사해천산 개공복이요 구류십류 진제명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정비라고 그랬죠. 강령이요.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짜게 보면 요 사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해 동포할 때 그러잖아요. 천산이라고 하는 건 또 많은 산을 얘기를 하죠. 바다와 산에 있는 모든 신들이나 그런 요정들이 모두 다 공복도 옥변 찾아보면 나와요. 공복한다. 공이라고 하는 거는 두 손을 받들어서 굴복해서 이제 감아 잡아가지고 굴복한다. 아니면 존경하여 복종한다. 손오공한테 이제 손오공이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목을 삼았고요. 그 다음에 사해천산 보이는 것뿐 아니라 구유, 어두울 유자, 그윽할 유자요, 십류도 다 단어잖아요. 그 9개의 그 어두운 유명세계, 어두운 세계와 10가지 종류의 그런 중생들. 그래서 요거는 다할 진짜잖아요. 그 제명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그만 나오게 제명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류 십류를 그 이름을 모두 다 이름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제 공부 경지가 높아져서 천상세계에 이제 명부전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그 장부를 다 해가지고 다 거업을 해서 지워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그 의미의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해천산계 공복이요 구류 십류 진제명이라. 구류요 십류도 10가지 종류의 중생이니까 이제 그 또 연관되는 이제 금강경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제목을 보고 이런 생각이 이제 두 개 구절이 생각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이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죠. 뭐 하나는 이거 대승종종분 금강경에 대승종종분의 그 제 3장에 대해서 이 글귀는 이 글은 금강경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구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구절을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설사 뭐 다 외우지는 못하도록 그 구절이 거기에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 누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정도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경전에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그 용어들이나 그 문장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뭘 생각할 때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사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고했다는 거 하잖아요. 고하다. 누구에게?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여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될 것이니 이 말이거든요. 그 마음이 항복받아야 된다는 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일심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그 근원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항복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석들을 이제 보면은 이 여시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제 그런데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인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항복받아야 할 그 종류가 소유 있는 바 자기 각자 지니고 있는 바 일체의 그 중생의 그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부류들. 그래서 여기 요 10가지 부류잖아요. 이게 부류가. 이제 10가지 종류의 이제 금강경에서 구류 중생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10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종류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색이 있거나 색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거나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10가지 중생. 이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자기 속에 이런 자성 속에 중생들이 있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 2장에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줄임은 보리심이고 덧줄임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제 대문자 마음이고 일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저 소문자잖아요. 각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깨친 사람, 자기 안에서 드러난 사람은 이제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서 이런 존재를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걸 이제 감지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도해야 된다는, 제도하려니까 그 안에 모든 어두운 세력이나 이런 게 이제 자기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마음을 전부 항복을 받아야, 그래야 굴복이 돼야 이제 다 하나로 뭉치잖아요. 흩어졌던 것이 다 하나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즉 다즉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중생의 그 종류가 이렇게 10가지 이제 이 9가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일체 중생류를 내가 수행자가 모두 이 영자가 있으면은 무엇 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여금 하게 한다. 내가 모두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 어디로? 무여열반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로써 멸도하리라 하라 그랬거든요. 멸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우주의 근원 바탕이라고 그럴까요? 근원이잖아요. 근원에서 모든 게 다 나왔으니까 다시 이 진공인 이 근원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이 심류 중생이라는 게 자기의 개성도 있고 기질도 있고 습성이 있고 윤회 정보가 수없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게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상, 인상, 중생, 수자, 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기 굳어져 있는 게 그게 제거가 되나요? 멸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멸도하는 힘이 뭐냐면 지금 안욕따라 삼보리거든요. 이 안욕따라 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발해야 그것이 자기 속에서 작용하면서 이제 이 모든 중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멸도한다는 것이 또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대장경 안에는 밀교경전도 있는데 밀교경전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런 3개의 중생을 모두 살해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 살해한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 멸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생 하나하나 이 개체, 원자, 전자, 분수 이렇게 미세한 걸로 이루어진 거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기운으로 모두 무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무형이 돼야 이 무형인 진공 속으로 하나가 돼서 들어갈 수 있지. 이 진공 속에 뭐가 있는 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존재는. 그래서 이 멸도라는 아주 멸해서 제도한다는 말이니까 요 살해한다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시 이와 같이 멸도하여 무량 무수 무변중생하되 무량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숫자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한두 갓도 없는 그 중생이 내면세계에 이렇게 많은 중생, 자성중생, 서원도잖아요. 다 멸도하되 멸도했지만 실제로는 중생을 멸도를 얻은 것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중생이 멸도를 얻은 것은 없다.
이 근원에 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중생을 다 구제했지만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 멸도했다, 뭐 내가 했다, 내가 멸도받았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자리는 그런 생각이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벌써 그건 상에 속하잖아요. 어찌된 까닭인가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 안약따로 삼백삼보리심은 인심을 떠난 거거든요. 불심이나 같기 때문에 이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을 항상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시고, 그 앞 문장 2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항복을 받을 거며 그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그 마음을 안주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거하고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이제 그 항상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하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얘기한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죠. 보리심이죠. 같은 거죠. 근데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개념은 그냥 명사로나 그냥 그런 그 철학적인 용어로만 있지, 그게 살아서 움직이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리도 반야지혜 뭐 반야지혜하고 무슨 반야검이라고도 하잖아요. 반야 마하반야 반야 력도 붙여요. 그런 파워 있는 어떤 생명 에너지거든요.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말씀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죠. 문장이 맞아지질 않죠.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과 혼과 여기 이 겹쳤네요. 영과 혼과 또 붙였어요. 관절과 골수를 꿰뚫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에 지금 이게 번역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옛날 번역서는 조금 더 직역이 돼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아주 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큰 의미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아까 금강경에 자기 내면의 중생이잖아요. 이게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분 앞에 숨겨질 수 없으니, 그분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일어난 사람들, 그게 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바로 부처님 씨이기 때문에 아버지 씨를 받아야 그 아버지가 되지, 다른 사람 씨 받으면 다른 사람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고 부처님의 씨를 받아야 부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하고 하나님 말씀은 제가 볼 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도 이런 파워가 있어갖고 예리해가지고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중생의 그걸 다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그분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빛에는 못 도망간다는 거죠. 숨겨질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조금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일단 옮겨놔 봤는데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거 번역이 이상하다는 것은 이네들이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찾았으면 이 송가선 여기에 자리를 하거든요. 자리를 하죠.
어느 분들은 뭐 우주 본체가 자기 자성이 우주에 꽉 찼고 펼치면 우주에 꽉 찼고 줄어들면은 이 저기 먼지 속에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내 안에서 그게 자유자재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는 지금 모든 업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눈을 떠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3일 신고에 그 신운이 두 번째 나오잖아요. 신운의 자성구자라야 너희 강제인호라고 그래서 너희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형을 썩 내려와 있다 이거죠. 이미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내가 자각을 못 하잖아요. 자각한다는 게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 씨가. 그래서 이 신운의 삼일신고의 신운도 그 신에 대한 속성이 뭐 대덕 대해 대력 그런 걸 갖추고 다 했는데 그걸 찾으려면 성기원도 설이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절친견 그랬거든요. 절친견이에요. 친견을 끊으신다. 이 친견을 끊는다고 해석하면 그냥 간단한 걸 갖다가 소리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대부분 수행들이 다 그런 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 소리나 기운을 그 원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친견한다. 이제 옛날에 제가 보니까 주문 그 깊이 하신 분은 이 절자를 갖다 절대로 친견한다고 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송기 원도 절자를. 그리고 요사이도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절자를 갖다가 옥편 찾아보면 20몇 가지 뭐 뜻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죠. 친견이라고 하는 말도 친견한다는 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친견한다고 그러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친견한다고 그러진 않아요. 윗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내 입장에서는 신이잖아요. 신운에 위대한 신을 친견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신을 친견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견을 끊으신다고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중요한 거잖아요. 성기원도 절친견도 그 뭘 하라는 거잖아요. 원하고 빈다 이런 말이지만 뒤에 구절은 자성구자라야. 이것이라야 너희가 자성구자하면 너희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는 걸 네가 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자성과 요 자가 또 애매하고 요 구한다는 말이 또 이게 어떻게 구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거에 대한 해석을 보면 전부 제대로 된 해석이 없어요. 그러면 요 자성이라는 게 뭐냐고 저도 오랜 세월 이걸 자꾸 불교 용어 사전 가지고 자성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게 해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그 티베트 그 탄트라 경전에 그 자성에 대한 그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또 그 이제 요거의 개념이 뭐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는다고 그랬을 때 그 앞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 선남자 선여인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이렇게 하고 해석을 넘어갔는데 제가 중국의 어떤 얇은 금강경 주석을 보니까 요 선남자 선여인을 갖다 그 사람은 천고의 비밀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옳은 건 아니지만 제 지금의 입장 생각은 그 티베트 불교 논문을 쓴 그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걸 봤는데 거기에도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남신과 여신을 통해서 공성을 깨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공성을. 그래서
요 남신과 여신을 통해서 공성을 깨친다고 그래서 항상 그게 의문이었는데, 물론 그 논문책은 어느 책을 보고 쓴 거겠죠. 그 티베트에 저 깊이 연구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요 자성이 뭐냐 과연. 지금 우리 자자니까 자기 본인의 성이라는 걸 원래 성이 뭘까요? 자성이.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우리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 지구상에 남성만 성이 그 성 가진 거고 여성은 성에 취급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면 속에 있는 그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 여기까지 중생,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저 중생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중생. 그 중생들도 전부 음양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저 깊은 이 이론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려서 자기 내면 세계를 어느 정도 보질 않으면 자기 내면 세계의 그 자성 중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이걸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안 들죠.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중생들, 그 불의의 중생들이 다 불보살로 변해야 이 몸뚱아리가 불국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유마경이나 저 법화경, 또 화엄경 그런 게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요 앞에 지금 이 금강경 대승정정분의 제 3장, 2, 3장하고 히브리서에 이거 지금 번역이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말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하나 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면은 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뭔가 아주 와닿지는 않아요. 아상은 나고 인상은 상대방이다. 그리고 중생상에서 설명할 때 좀 애매하고 수자상은 뭐 오래 사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주석서들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보고 이해가 된 것은 아상은 나고 인상은 상대방이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도 무수한 중생이 있으니까 나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꼬마가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딴 애들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럼 이 애가 와서 부모한테 얘기를 하면 부모 친척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잖아요. 중생상이 되는 거죠. 요 아상 개인적인 게 인상인데 그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도 많은 사람이 중생들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많은 무리니까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옳다고 계속 우기면 그게 수자상이라는 거죠. 수자상은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수자상이거든요. 오래오래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구리 중생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작용하는 걸 자기가 알아야 그걸 변화시킬 수 있죠. 보살은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자기 속에서 작용한 거를 계속 정화시킨다는 거죠. 왜? 그게 살아있고 힘이 있고 예리하니까. 반야검이라고도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과 혼을 이제 여기는 분리한다고 나왔거든요. 다른 책에서는 영하고 혼을 이제 분리한다는 거죠. 그 영과 혼도 기독교 유튜브나 모든 책을 보면 다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책을 보고 제 체험을 통해서는 이제 그 변하진 않아요. 분명하게 저는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 영과 혼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놓고 하는 게 월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제일 제가 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을, 영은 지금 안욕달아 삼맥삼보리심하고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혼은 육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저 신두교 책 그 수론송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상카라의 수론송인가요? 거기에도 영과 혼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 돼요. 이 영이 혼 속에 갇혀가지고 저기 속박이 돼 있거든요. 이 영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인데, 생명체인데 수없이 많은 존재죠. 근데 이게 이제 뭉쳐져 갖고 물질화되면서 혼의 속박을 받아요. 혼 자체는 흙인데, 육체하고 혼은 흙인데 생명력이 없는데, 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요 영을 혼이 가둬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혼이 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론이. 좀 그게 이제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두 구절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삼일신고에 저 나오는 신운도 그 자성구자 강제인호, 이게 뭔가, 요 자는 또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선도에서 이게 풀리는 용어들이다, 이 자성구조가. 이제 그런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용어들은 이제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사유할 때 이제 거기다 연결을 시켜서 항상 생각을 해야 이제 조금 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이제 3장에 그 5일자 주석을 이제 보면요. 오일자가 말하기를, 이 말이잖아요. 이 3회 여기서는, 이것은 제 3회 지금 이 내용에서는 뭘 발명을 했냐면, 금단의 대도는 말이잖아요. 금단의 대도는 요거는 곧 수중금의 한 물건이다, 이랬어요. 수중 물 가운데 있는 금이라고 하는 그 한 물건이다. 그래서 이 금이 소유기를 상징하고, 소유기는 신 잔neb이잖아요. 잔neb 원숭이를 상징하잖아요. 모든 건 수중금의 일물을 그걸 발명을 했다는 거죠. 금단대도는 수중금이라고 하는 그 금의 한 물건을 발명한다. 그래서 능히 얻으면 말이죠. 그 참된 것을 얻는 자는, 이 말이에요. 요 금의 참된 것을 얻는 자는, 즉 요 범자가 들어가면 무릇 땅 아래 지하에 가까운, 요 자는 무엇으로 붙어라고 그랬잖아요. 땅 아래 지하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어져서, 말이 이어져서 멀리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땅 아래로부터 땅 아래가 가까운데 거기서부터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 진을 얻은 사람은 땅 속으로까지 가까운 데서 멀리 들어가서 진을 얻어가지고 수중금 인물을 얻은 자는,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부터, 이 말이죠. 이게 밝게 나타난 것으로부터 이 어두운 데로, 어두우니 컴컴한 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도 바가 없다. 장애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막히는 바가 없이 다 간다는 거예요. 없어서 여일여 한결 같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전개돼 베풀어지는 거와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중금일물이라는 거를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손오공이 처음에 이제 그 구름이 조금 모았으니까 구름이 이제 열 잖아요. 솜이 10번 거나 같은데 10번이니까 요걸 잡아도
손이 쑥 빠지죠. 올라타질 못하는데 수행을 해서 이것이 자꾸 강해져서 많이 모이게 돼서 파워가 되면 올라타서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 수중금의 일물이라는 걸 이게 이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찾으려고 그래야 신선이 되고 사람이 바뀌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수중금 일물이 모여서 이제 구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왕 원숭이 왕은 으로부터잖아요. 자득 얻은 후로부터 이 말이에요. 얻은 후부터 이 말이거든요. 뭘 얻었어요? 세상을 혼란케 하는 마왕의 요 금, 한 자루에 그 금이 있는 게 무기거든요. 무기가 다 쇠로 돼 있잖아요. 그 무기를 얻은 후로부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얻었냐면 그 오래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무기 금고, 무기 창고죠. 창고에 있는 그 무기들, 금을 선취했다 이 말이거든요. 선취라는 말은 선취, 취해서 귀환한다 이 말이네요. 돌아왔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다시 거두었다는 거거든요. (72) 동굴에서 그 동굴에 있는 그 존재들이 요정들이 요괴들인가요? 그렇지. 봉헌한 헌봉, 헌공, 공헌했다는 거죠. 바친 금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취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자기 본래 그 수정궁으로. 그래서 그 이제 그 자기 화가산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철옹금성으로. 철옹의 벽에 있는 금으로 만든 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철옹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근본이 이미 튼튼하잖아요. 견고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안일미자거든요. 없을 물, 요건 없을 물개네요. 경계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물개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물개는 그러니까 이제 요 미원은 요 안일미자예요. 멀지 않아. 이제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근본 성이 완전히 이제 튼튼해서 어떤 군사도 쳐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멀리. 그러나 아직 미치지 못했다. 뭐냐면 신들과 통하는 것은 미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화가산에 이제 많은 그 산에 화가산에 이렇게 많은 동굴에 이렇게 존재들이 있는데 혼세와 마왕을 물리쳤지만 또 많은 적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이제 무기를 만들고 군사 훈련시키고 그러다가 늙은 원숭이, 지혜로운 원숭이가 이제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무기를 지금 뺏어와서 또 쇳덩어리를 다 놓으면서 철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자기 성이 이제 튼튼해진 거죠. 화가산이. 그런데 그러나 아직 미치지 못했다. 신과 통하는 상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원숭이 왕이 말하기를 나가 이저자예요. 이 구도 칼이거든요. 혼세마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을 뺏었거든요. 그놈을 죽이고서. 그래서 그 칼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칼은 진실로 참으로 이리와 고슴도치 창랑 창랑 이리랑자
고슴도치 강자네요. 랑강. 고슴도치나 일이나 고슴도치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크기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쓰기에 불편하다는 입장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원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수 따르지 않는다.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칼이. 요거 개는 이제 앞에 붙인 대개. 이 도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정과 순수를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 도. 금단대도는 중정과 순수한 것을 이제 귀하게 여긴다. 그 주역의 그 건케 보면 강건하고 중정이면 순수정이다 그러거든요. 구오요의 케욕의 그 상이 그래요. 그래야 요 중정 순수함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야 비로소 능히 향하는 곳에 앞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막을 게 없다는 거죠. 전방에 아무것도 막을 게 없다는 거죠.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막을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강렬한 그 선천의 수중금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한 즉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널리 구하는 그 행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지 행동거지가 행하는 일으킬 것자들죠. 널리 구하는 그 행동을 불가하다. 그만둔다. 그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계속 앞으로 더 전진을 해서 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그 똑똑한 원숭이들 몇 명이서 이제 손오공한테 얘기를 해요. 그 지금 그 칼은 마음에 우리 저기 대장의 그 하고 안 맞으니까 좋은 칼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서 구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철판 다리 아래를 따라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산 수렴동 안에 철판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넓은 공터가 있어 갖고 집이 있고. 근데 그 철판교 다리 밑을 따라서 들어가서 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뭐 철판을 구하는 게 이제 쇳덩어리 철판을 구해야 뭐 그거를 뭐 무기도 만들고 뭐 하잖아요. 철판을 구한다. 이것이 일정한 이치다. 정해진 변동이 없는 이치다 이거죠. 이 공부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설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내 몸 안에서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가면 어떻게 되면 이 철판교 밑이라는데 인체에서 어디냐 이제 이거를 다 이제 깊이 연구를 해서 자기가 실천을 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냥 하나하나가 전부 그 비밀을 숨겨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요. 그래서 자칭 스스로 손오공이 자칭해요. 나는 하늘을 따라서 하늘에서 태어난 성인이다 이거예요. 그 이제 철판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용왕이 나온다. 용왕이 사는 용궁하고 서로 통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 손오공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성인이고 무생무멸이다 그랬어요. 나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자명은 비범하다 이러잖아요. 그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평범하지 않음을 자처한다, 뭐 자랑한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명은 비번하니 반드시 필수적으로 얻어서 이 하나를 하나가 이르는 걸 얻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칼 한 자루를 얻어서 얻는 것으로 해서 이로써 그거를 조지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삼겠다. 이 소나기에서 잡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칼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용왕이 이제 그 부하를 시켜서 이제 칼을 가져오게 하죠. 어떤 칼이 좋은가.
그래서 이 용왕이 이제 가지고 취출 꺼내 오는 거잖아요. 한자루요. 일반화 한자루. 요 한자루에 그 한자 여기 이게 몽둥이 한자네요. 몽둥이 한. 크게 몽둥이처럼 이렇게 된 칼을 가지고 왔거든요. 부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일자 선생님은 이게 칼이니까 쇠잖아요. 금이고.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 이 건캐를 이 금으로 보거든요. 건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가지고 왔으니까 그 칼이 대한도인데 요거 초열하고 지금 이렇게 건지 초구다 그랬어요. 그 칼 가져온 게 바로 이 건지 요 칼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지 초에는 잠룡은 쓰지 말아라 물룡하라 그러니까 물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손오공이 이건 안 쓴다 맞지 않다고 이제 저기 가져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태출 하도 무거워서 어깨에다 매가지고 나와요. 일한 구고차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나오네요. 일한 구고차. 그러니까 끝이 9가닥으로 난 몽둥이로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끝이 그냥 9갈라로 갈라진 그런 무기예요. 그러니까 구고차가 되잖아요. 한 몽둥이인데.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곧 건캐의 구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져온 게. 그러니까 뜻에 가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게가 3600근이라고 한 것은 이 건에는 전부 9를 붙이잖아요. 곤에는 6을 붙이고 이게 4요기 때문에 4구 36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3600근이라고 해서 4구 3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쓴 저자가 이런 무게까지도 다 의도가 있어서 뭘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효는 초구 9293 초구 9293 요 사가 요 세 개를 다 다스리잖아요. 예,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어깨에다 메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려진 거잖아요. 그림에 요 초한 방천극이라고 하는 무기인데요. 요 자루에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루에 그림이 그려진 그거예요. 그 방천극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달 모양의 언월도나 창 모양으로 만든 옛날에 그 중국 무기를 갖다가 방천극이라고 그래요. 삼국지에도 이 방천극이 뭐 관원장이 방천극 들고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천극은 이건 뭐냐 곧 건의 93, 94, 상구다 이랬네요. 건계의 요 93, 93, 요 94요죠. 그 다음에 요 상구를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93, 94, 상구 요 세 효를 이제 요걸 다스리는데 세 효는 8, 9, 7 그랬네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8, 9는 7072잖아요. 7200근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네요. 8, 9는 70이니까 7200근이다. 또한 가히 뜻에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도. 그래서 지금 다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우기니까 또 이제 여기 용왕의 마누라가 그거 저기 창고 깊숙한 그 아래에 뭐가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용왕이 그건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쓰고 못 쓰고는 손오공 저 양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갖다 줘보라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급설출이에요. 미쳐서 설출하는 걸 그런 말이 나오는 것에 미쳐서 이 말이잖아요. 그 미쳐서
설출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의 그 천하라고 하는 강에 바다에 그 요 친정조라고 그랬는데요. 바닥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신진철이라고 하는 쇳덩어리가 있다. 거기에 그런 물건이 있다. 그 창고 아래 저 깊숙에. 근데 이것은 대우 임금님이 강과 바다에 그 높이가 얕은지 깊은지 그거를 정하는 이건 깊다 얕다는 정하는 하나의 고정자다. 고정자라고 하는 게 이 기본적인 자라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라 이렇게 느낌표잖아요. 그 한숨 쉰다고 하고 탄식한다는 말도 돼요. 오라 이렇게도 되는데 여기서 가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깨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옳을 것이다.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곧 요임금이 전수한 거예요. 순임금한테. 요임금이 그 순임금에게 전수한 것이고 전수하고 순임금이 우에게 전수한 것이다. 이 다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용중의 정미는 그 쓰는 그 중을 쓰는 그 정미로움이라고 그랬네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 주역에서는 이 중정이라는 게 있어요. 중정지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은 뭐냐 하면은 요 이요하고 오요가 쾌 사이에 있잖아요. 이걸 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료는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음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효가 지금 음의 자리인데 양이 있으니까 이거 정은 아니에요. 이 오효는 중이면서 양의 자리에 양이 있기 때문에 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효를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건의 구호요. 구오효는 용덕의 정중자라 그랬어요. 용덕. 임금의 덕에 바로 정이자 중인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면 하늘에서 태어난 성인이 아니면 이 말이죠. 하늘에서 태어난 성인이 종용하는 대용이 아니면 이 말이죠. 종용하는 대인이 아니면 종용이라고 하는 건 느긋하다, 침착하다, 뽐내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태도인데 그러면서도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아니면 불능 못한다는 거예요. 승임하기가. 능히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구오효 또 요 신진철. 그래서 신진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다 이렇게 이제 다른 의미로 굉장히 이제 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가 머리에 있어서 그거를 자꾸 하나하나 꿰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구나. 여기 또 나오네. 그래서 이제 신진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쇠를 이제 있는데 이 용왕이 이제 그걸 말할 도자잖아요. 들을 테 든다는 거예요. 들감자네요. 왜냐면 쇠가 무거우니까 두 사람이 들어도 그게 껐어가는 게 움직이지도 않고 또 어깨에 멜라고 그래도 그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 쇠덩어리가 신진철이. 그리고 거기서 빛이 나는데 금강이 망갈래, 이때는 길이니까 망갈래로 이렇게 비쳐요. 그러니까 그 신진철은 만가지 이치와 만물이
모두 이것을 따라 신진철을 따라 생겨난다는 거죠. 금광의 빛이 그냥 망갈래를 펼치니 그게 신령하잖아요. 온갖 이치 법과 만물이 모두 여기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쇠몽둥이 그것이 이제 2장이나 기력지가 한 2장쯤 된다는 거죠. 20척이라고 돼 있네요. 2장쯤 되고 2장이라고 하는데 2와 5는 또 10이 돼 2, 5,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의미하냐면 동쪽은 3이 되고 남쪽은 2가 되고 북쪽은 1이 되고 서쪽은 4가 되고 중앙은 10이다. 10이다 그랬잖아요. 2, 5는 10이 여기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동짝하고 남짝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5가 되고 북일과 서사도 5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하면 10이 되잖아요. 또 중앙에도 10이고. 그래서 요게 이 기록지가 이제 이렇게 된 몽둥이인데 양 대가리 이쪽이 양 대가리잖아요. 대가리에 두 개의 쇠 테두리 테두리 고자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그 한 부분에 오금이 있다는 거예요. 오철. 까마귀가 까마니까 까만 철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잡았을 수도 있고 또 중앙을 잡아가지고 막 휙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잡아서 수도 있고 또 중앙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양용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불교에도 보경 임재정이 말고 조동종에도 보경 삼매에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도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 이 비슷한 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뜻도 했어요. 조사들의 언어에서도. 그래서 이제 환작 이게는 이제 부르는 환자잖아요. 여의 거기에 이제 칼에 써 있기를 여의 금고봉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뜻과 같은 내 뜻대로 되는 금 테두리의 방맹이라는 거죠. 환작, 부를 환작, 장명, 이름 졌다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중은 무게는 13,500근이다 이랬어요. 이제 금고봉이 여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결같이 나의 마음의 운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커져라 그러면 커지고 작아지려면 작은 것처럼 해서 함의가 된다. 다 마땅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대로 움직여준다. 적당하게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3,500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득구를 얻었고 5구 45 5구는 45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구인데 요 다섯 번째에 있으니까 5구 45잖아요. 그래서 9의 5다. 9의 5여다. 또 은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의 뜻을 3, 4, 1, 12 3, 4, 1, 12 그랬네요. 3, 4와 1, 12 요걸 내포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동쪽은 3이고 서쪽은 4고 북방은 1이고 남방은 2고 중앙은 10이다.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얻냐면 13,000, 12,000 이 말이잖아요. 12,000. 12,000에다가 또 15를 더하니까 이 말이에요. 12,000에
플러스 15를 더한다. 12,000에 15를 더한다. 그러면 3,5의 뜻이 된다고 그랬네요. 3과 5의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기는 이미 건캐의 그 전체 상을 통괄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어거한다는 거죠. 구오효가. 그래서 요 3호의 뜻이 이게 수행의 핵심 비밀이거든요. 351도 세 개의 글자, 요 3과 5라 1이라는 세 개의 글자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내막을 아는 자가 드물다 이랬어요. 그래서 선도 쪽에는 주로 351도 3계자를 주로 썼는데 천부경에서는 운삼사 운삼사 성환 571묘연 그랬거든요. 이게 운삼사 성환 57 일묘연 이렇게 끌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안 되는 거죠. 전체 내용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운삼사 성환 571묘연이라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은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서로 연관이 안 돼요. 운삼사 성환 571묘연 만왕말레가 또 나오잖아요. 용변부동본 본신본태양 이렇게 이 글자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만왕말레 용변부동본 본신본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연결돼 놓는데 이걸 그냥 잘못 끊어 놓으면 이해가 안 되죠. 철학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천부경이 가치를 가지려면 이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 원리 가지고 돈 버는 원리를 한다? 그거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위대할 수가 없잖아요. 천부경이 가치가 나가는 인간을 완성시키는 어떤 원리가 이 안에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천부경 원리 가지고 뭐 원자탄보다 더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 만든 분이 그걸 의도하고 만들었을까요? 인류 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갖다 주고 인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야만 이게 가치를 지니는 거지. 그런 가치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피타고라스 원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피타고라스 원리라는 건 이미 발견이 된 거고 그 정도의 그 원리를 이 안에 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천부경도 수준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건 각자 생각을 해야 될 문제네요. 그래서 그 신진철이라고 하는 지금 여의봉 금고봉을 갖다가 손오공이 만지작거리면서 한편으로 일변 한쪽으로는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형상을 커진 다음에 이제 몽둥이 이렇게 커져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또 입으로 커져라라고 이제 염하는 거죠. 속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장이의 장단, 이 장단은 기록이잖아요. 20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록지가 20척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발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인데 사발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조세라고 됐네요. 사발만큼 이제 직경이 됐다는 거니까 이제 높이하고 컸던 게 이제 조금 작아졌다는 거겠죠. 이렇게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외웠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물건, 이 신천 물건을 가히 볼 수가 있다. 자기 그 생각하는 데 따라서 이게 전변해요. 변한다는 거죠. 이 커졌다 적어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짐이 있는 중에 이 말이죠. 정해짐이 있는 중에 무정하다. 정해짐이 없어요. 기본이 있는데 이게 커진 것이 작아지니까 일정하지 않잖아요. 또 작아진 게 커지니까 또 정해지지 않은 중에 또 정해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3, 40이다 그랬어요. 3, 4, 12. 그리고 이 완구 사발의 입구 마냥 사발 그 입구죠. 물 담아놓는 사발 입구라고 하는 건 원 둥근 것이 지극한 것이다. 둥그러니까. 그래서 또 가히 견 볼 수 있다. 무정한 가운데 정해짐이 없는 가운데 또 정해짐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대개 강건하고 강건중정하고 순수한 정이다. 구오효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효사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강건중정. 이러한 설명이 바로 이것은 뭘 밝힌 거냐면 핵이 지혜의 그 칼이죠. 저 무기죠. 이 근거 여의봉이니까 지혜로운 무기예요.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 하니까 생각과 맞추니까 지혜로운 무기를 수중에 들어오게 하는 묘를 밝힌 것이다. 이랬어요. 설명을 했어요. 오일자께서는. 조금 이제 어렵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는 거죠. 예. 그냥 손오봉이 가지고 노는 근거봉이다. 그냥 무기로만 알고 있지 그 무기의 깊은 그 의미는 설명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을 오면서 서유기를 읽고 서유기를 이제 비평했다. 논평한 사람들은 말했어요. 또한 이것이 모두 다예요. 뭐 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더 말하기를 이건 마음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심을. 원숭이 같은 마음도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왔다 갔다 크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마음을 상징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상징한 모두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로써 그걸 뭐냐 하면은 그 마음을 상징한 것은 여의근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뜻과 같이 되는 그 여의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서 이렇게 드러났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여의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건 마음을 상징한 건데 그걸 어떤 근거에서 마음이라고 하냐면 여의근고봉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 두 글자라고. 거기서 드러났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건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뭘 중용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에 그 서문의 정서라고 있어요. 정이천인가? 그분이 서문 쓴 그 곳에서 말한 바 정도와 정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마음인가 오히려 마음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서문에 정도 정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찌 안 했는가 이제 하나요? 어찌 안 했는가? 뭘 어찌 왜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장차 그 책에서 처음에 이제 말했는데 말한 게 이제 뭐냐면 그 하나의 리가 정해진 리잖아요. 리가 끝내 흩어지면 끝내 흩어지면 만사가 된다는 거예요. 다가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일이 하나가 발전해서 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했느냐? 다시 합해서 하나의 리가 되는 것은 말 안 했냐 이거. 다가 다시 일로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왜 어째서 그 책에서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이 중용에서 그런가? 그 정자소에서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일리는 그것이 펼치면 이 말이에요. 즉 육합 상하사방 높인 상하사방이죠. 육합이 가득 차고 펼치면 그 하나의 근원이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운이 펼치면 이제 꽉 차요. 근데 그걸 말아버리면 걷어버리면 즉 물러나서 아주 미세한 거기 감춰져요. 티끌 속에다 감춰져요.
그래서 이게 요 일세미지호 그랬는데 요 세미한 맛이라는 게 그게 이제 무궁한 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하나의 무궁한 맛이 아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펼치면 우주에 꽉 차고 말면 물러나 조그만 거에 하나 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내 흩어지면 만사가 되는 게 육합에 가득 차는 거고 다시 물러나 하나가 되는 이치 태장과 미라는 일리가 왜 되는 것은 어째서 말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금고봉 손오공이 가진 무기 금고봉은 뭐가 되냐 역성상전이에요. 성인들께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거치면서 서로 전해준 것인데 요게 집중하는 요지를 밝힌 것이다 그랬어요. 집중. 중을 잡는 요지. 지금 이 여의봉을 이거를 지금 손오공이 이게 여의봉이 구오효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이잖아요. 이게 집중하는 게 요지라고 그랬는데 수행의 핵심이 요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경에도 다원불공 많은 말은 공색하기만 하니 다만 중을 지켜라 수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중을 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쉽지 않네요. 좀 어려운 그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그 표현만 다르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성가에서는 말한다. 그것을 수중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이 쇠몽둥이 금고봉을 수중금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수중금이면서 그게 군두운이 되는 거잖아요. 흰기운이 흰색이 또 금이잖아요. 그 기운 수중금. 바로 정대 바로 이 바로 정자 대도 큰 도 안에 지극히 참되고 지극히 묘한 것으로서 이 수중금이라는 건 이어져서 불가다 이 언으로서 전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이거예요. 말로 전한다는 건 불가한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그 금고봉을 잡아서 자기 수중에 있게 한 것은 이잖아요. 자기 손에 잡은 것은 이게 바로 중을 잡은 것이라는 거죠. 중이 바로 금고봉이잖아요. 수중금이고 이 수중금 에너지가 우주의 전체 뭐 미세한 데도 다 들어가고 뭐 펼치면 꽉 차고 축소하면은 그래서 금고봉 그 여의봉을 갖다가 축소해서 조그맣게 해서 귀때기에다 넣잖아요. 귀에다가 축소해서 커지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을 잡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못 찾으니까 딴 데 가서 좀 찾으면 안 되니까 손오공이 한 손님은 두 주인을 범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속담을 얘기를 했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왜요? 없대는 거잖아요. 그 불출문자. 그러게 반드시 문을 나가지 않음이 모류정.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모류정이라는 게 불출문. 문을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해짐이 없어서 문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법문인데 불이 법문을 상징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또 새 지배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같은 만 못하다는 거예요. 같은 만 못하다. 한 집에 앉아 있는 것만 못하다. 무기를 딴 데 가서 구하려고 여러 집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용왕 집에 눌러 앉아서 구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천만 고구하여 한 건, 무기 한 건을 갖다가 이제 구한다는 거죠. 천만 고구하여 한 건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네요. 한 건자 천만 고구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는 모두 다 일가에 속한다. 그리고 만건은 모두 다 한 건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일가에 속하고 한 건으로 돌아가는데 선도도 한 건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이른바 그 하나를 얻으면 이 하나로 돌아가잖아요. 만사가 모두 다 끝마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라는 게 이제 수중금이잖아요. 수중금이요, 여의봉이요, 군도은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아도 이 선천에 있는 수중금, 선천기 이것이 이제 이 불사를 이루고 사람이 변화하는 신선으로 변화하는데 제일 필요한 불사약인 거죠. 그 수중금이 과연 뭐냐? 자기가 이제 찾아서 자기 몸에 쌓아서 금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난 딴 데 가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불거 수고 높은 데를 따라서 낮은 데에 이른다는 것은 이 말이죠. 높은 곳을 떠나서 낮은 데로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니를 잡지 않고 아니잖아요. 니를 잡지 않고 이로써 물을 따라간다는 거죠. 사물을.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기다릴 사자잖아요. 물이 오는 거를 기다려서 이에 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니를 버리질 않고 니를 버리고 물질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봉이라는 게 하나의 니인데 이걸 손에 잡고 있어서 물이 데려오는 걸 기다려서 응해준다는 거죠. 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물이 온다는 건 이제 용왕이 딴 데 가보라니까 안 가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3명의 의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있어요. 다 오씨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신진철이라고 하는 그 무기는 이제 용왕한테 얻었지만 손오공이 무기만 있으니까 폼이 안 나니까 이제 머리 쓰는 관이고 발에 싣는 거 갑옷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왕이 그런 건 내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딴 데 가서 알아보라니까 자꾸 안 간다. 난 여기서 다 찾아서 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왕이 또 마지못해서 3 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좀 먼데 살지만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니까는 아유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북과 종을 치면 순식간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북을 두드리고 종을 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수유 잠시 사이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두 여기 3 형제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 오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소리로 종을 치고 북을 치고 소리를 베푸니까 멀갱멀언이에요. 먼 데까지 소리를 종을 쳐서 보내니까 금방 감흥이 돼갖고 신속하게 온다는 거예요. 감흥이 아주 신속하다는 거죠. 금방 오니까. 그래서 요 동해 용왕은 청룡지목이 되고 이 사람한테는 지금 신진철 여의봉을 얻었잖아요. 그때 그 동해 용왕이 동해는 동쪽이니까 목이잖아요. 반드시 얻어야 된다. 3 사람이 받드는 걸 얻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동해 용왕은 이제 목인데 3 사람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맹이 봉이네요. 그거는 뭐냐? 완전해진다. 그런데 요게 어떤 판본에는 요 완전 밑에 이렇게 기봉이 붙어 있네요. 근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졌는데 그 방맹이에 대해서 좌치사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의하고 알아보다는 뜻이거든요. 자치. 뭐냐면 사방에 있는 그 산악에 그 자치하고 이제 물어보고 알아본다는 거죠. 사방에다가. 그 사방이라고 하는 네 개 큰 산에다 물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사상을 화합한다는 뜻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저거 스토리가. 그 반드시 이 용왕은 3인이 해야 되니까 요 합해 세 사람이니까 이게 4명이니까 사상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쓰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선사께서요, 선사는 이제 구장춘진인이라고 이분들은 보는 거죠. 하자지묘 이랬어요. 하자. 글을 쓸 때 알맞은 글자를 골라 쓰는 거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 알맞은 글을 갖다가 쓰는 그 묘가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구장춘진인의 그 지혜가 놀랄만한 거죠. 그래서 이 사리, 적사리, 자살이네 이게 이제 그 명주실로 만든 신발이네요. 이게 요것은 물에서 나왔다 이랬어요. 추로수. 그렇기 때문에 북방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무가 되고 북이다. 아까 동해왕이 3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에 있는 이제 신발을 이제 바친 거고 서로한테. 쇠자갑은 성어금이다. 쇠자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몸에 걸치는 그런 갑옷이잖아요. 갑옷은 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 금은 백호고 서쪽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갑옷을 바친 거죠. 형제 중에 한 분이. 그 다음에 봉시관은 봉황이 그 봉시관이죠. 봉황의 그 기트로 장식한 머리관이네요. 머리에 쓰는 그 관이네요. 요거는 이제 봉황인이기 때문에 요건 뭘 밝히냐면 불에서 밝힌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이기 때문에 그건 주작이고 남방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넷이 합한 거잖아요. 사상이 화합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동자서 자남자북이다. 그러니까 무사불복이야라 이랬어요. 생각에서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 손오공에게 다 이게 다 복종한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그 제목의 제강에서 이른바 사해와 천산이 모두 두 손 받들고 굴복한다는 의미잖아요. 손오공이 너무 그냥 좀 욱박지르면서 저 이 용왕들을 갖다가 좀 욱박지르면서 그걸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늘에 상소하게 되잖아요. 옥황상제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끝이겠네요.